사도행전 13절에서 30절 설교 제목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먼저 설교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산 쪽에다가 진을 딱 구축하고, 또 블레셋은 이제 베들레헴에다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요, 갑자기 내가 오늘은 저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그 우물물, 그 물을 한번 먹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거기에 있던 부하들 3명이 다윗의 그 말을 듣고서 그 블레셋 진영까지 쫓아 들어가가지고 그 우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적진에 뛰어가서, 전쟁도 아니고 적진에 들어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요. 그리고서 임금님, 다윗이여, 이 물을 잡수십시오. 저희가 이 물을 베들레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으면서 이 물은 저들의 생명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시지 않아요. 부하들은 우리가 목숨 걸고 가지고 왔는데 왜 그걸 안 마시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하 23장에 나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처음부터 다윗이 임금으로서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임금이 됐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 내가 물이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부하들 3명이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그 물을 떠갖고 왔습니다. 이 부하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헌신과 충성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임금 앞에서 그 물 먹고 싶다는 그 한마디에 떠와라! 이것도 아니고 누가 나로 이 물을 먹게 할 것인가,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자원해서 3명이 물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적진에 있는 원수를 목을 베갖고 온 것도 아니고 물 요만큼 떠갖고 온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헌신과 충성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 이 물은 저들의 피와 같고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헌신과 충성이 무엇인가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는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사울이라고 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전도 13절에 보면 그 바울이 전도가 혼자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했다. 즉 바울과 및 뭐라고요?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혼자 하지 않고 전도를 여러 명이 팀을 꾸려서 갔어요. 이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보통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떠나는데 각 전도행 할 때마다 팀을 꾸려서 갑니다. 혼자 간 적은 거의 없어요. 같이 힘을 합쳐서 전도로 갑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13장부터는 그것이 1차 전도 여행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를 하기도 하지만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드리는데요. 먼저 이 그리스도인은요,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돼요. 변함없는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다윗을 위하여 그 3명의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떠온 것처럼 그런 헌신과 충성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배를 타고 이제 섬에서 밤빌리아라는 지역으로 옵니다. 거기 성경에 보니까 버가라고 되어 있죠. 버가로 돌아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그 동행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짧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누구냐? 우리 성경에 나오는 13절에 보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 요한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 즉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요. 또 마가라고도 합니다. 요한이라고도 하고 마가라고 하는 그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오늘 성경에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요한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요한이에요. 자, 근데 이 요한이 왜 전도여행 하다가 돌아갔는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가? 그거는 분명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요한이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러 했을 때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충성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아마 선교를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죠. 아마 사람들은 그리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이 곱게 자라서 어렵지 않게 자라서 이 전도하다 보니까 선교하다 보니까 너무 환경이 좋지 않아서 힘들어가지고 나 이거 못해 하고 안 할래요 하고 다시 집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좀 이따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쨌든 돌아갔습니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했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숙소를 정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계획들을 치밀하게 세운 것이 아니고 그냥 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어떤 지역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또 숙소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세밀하게 계획을 짜고 정보를 얻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고향 지역을 외에는 어떤 특별한 정보를 자세하게 얻을 수가 없어요. 자세하게 얻는다기보다도 자기들이 가고자 했던 그 지역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그 지역을 먼저 여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곳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했던 이야기, 내가 어디를 갔는데 거기는 어떻더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그 정보 하나만 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무작정 떠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지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복음에 대한 그 열정 하나로 헌신과 충성을 가지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그 마음속에는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과 충성이 그들에게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한은 그 충성과 헌신이 깊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나중에 이제 전도 1차가 끝나고 나중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때 같이 갔던 요한, 내 조카 요한을 좀 데리고 가자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반대해요. 안 된다. 그 왜 안 된다 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래서요,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안 돼. 우리가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요한은 데리고 갈 수 없어. 그러다가 논쟁이 붙어갖고요, 크게 싸웁니다. 엄청 크게 싸워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팀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그 요한 조카를 데리고 그래도 조카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고생을 싫어하고 일하기를 싫어했던 그 요한 마음 가운데는 뭐가 없었냐면 충성되고 헌신된 마음이 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나중에 그 요한을 다시 받아들여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1절, 아까도 봤지만 골로새 4장 10절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초창기 전도를 갈 때는 요한이 힘들어가지고 일하기 싫어서 그냥 돌아갔는데 나중에는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면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걸 봐서는 나중에 마가가 좀 변화가 됐고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고 충성된 일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인간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충성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그 헌신과 충성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일반인도 어떤 것에서 기업에서 특별히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그것이 나태해지고 그것이 없어지면 그 기업에서는 그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퇴출시키기도 하죠.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이럴진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헌신하고 충성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이 미들타운의 교회가 2013년도 7월에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정말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누가 봐도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야지 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이 정말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좀 그 뜨거운 마음이 좀 사라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게 되었어요.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참 감사한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속에서 내가 좀 나태해지고 좀 게을러지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의 그 상황은요, 지금 제가 처한 이 미들타운에 이 교회가 세워진 그 상황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교통도 불편하죠. 먹는 것도 부족하죠. 재정적인 것도 없죠. 잠자리도 불편하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았던 상황 속에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헌신했는데 가만히 보면 저는 이렇게 예배당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도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일을 할 공간도 있고 교회까지 올 때 차를 타고 오고 여러 가지 상황 보니까 너무너무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내 헌신과 충성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낮아지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좀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것이 환경과 어떤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이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21절 말씀, 23절 말씀, 30절 말씀 요게 보면 거기에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내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거나 문장을 쓸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예요. 주어를 잘 써야 되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 주어를 쓰는 것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 그의 삶의 주어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계사를 봐도 그래요. 이 세계사의 모든 주인이 어떤 대통령, 어떤 장관, 어떤 국왕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이거죠. 수세기 동안,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주권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수세기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페르시아로 끌려갔고요. 헬라로 끌려갔고요. 로마 지배에 받았어요. 그리고 나라가 없이 계속 그렇게 살다가 1948년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그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서 나라를 선포하고 세웠어요. 그럼 그 땅에 아무도 안 살았느냐? 아니죠.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야. 우리가 여기다 나라를 세울 거야. 내 땅이야 하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세계사 속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힘이 막강하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나라를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세기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에 나라를 이스라엘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다시 세웠던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치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열국에 흩어져 있지만 내가 너희를 취해서 고토 즉 너희들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데 세상을 보면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기근이 있고요.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신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방법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바울처럼 메시아에 당당하게 모든 세상의 주권과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회당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었을 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에 모든 것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 27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리고 29절에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왔고 그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과 그 관리들이 성경을 외우고 있었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선지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예수를 죽인 것조차도 선지자의 말을 응한 것이다. 즉 선지자의 말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이루게 한 것이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믿었어요. 처음에 바울이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고 신실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이루지 못하는 것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왕으로 교회를 또 여러분을 거룩한 신부로 맞이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말씀을 믿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큰일 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될 것이라고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고 또 어떤 상황이 와도 헌신하고 충성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